무상심시리묘 백천만금 난요 악업몽영덕수지 운해열의 진실임 나무미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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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년의 수량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다 폐세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스스로 성불함이네 지녀온 바 모든 급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성지급이니라 항상 법을 설하여 수없는 억의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나니 그리하여 오미 한량없는 급이니라 중생을 제동하기 하는 고로 방편을 열반을 나타냈으나 이는 진실한 멸도가 아니고 항상 여기 머물며 설법만 아니라 나무모법 연하경. 예, 읽은 이 대목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자각의 그 자체입니다. 지금 한 4, 5년 전에 이 수랑품을 강설을 하고 늘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또 지금 열애수랑품을 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애수랑품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무상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른 경전의 법과 거의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 대장경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경전이라는 것은 뭐라 해도 중생성불하는 그 법이 제일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생성불의 직도요, 중생성불의 헬멧 그 자체가 이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보통 선종에서는 달마대사를 초조로 해가지고 해능 6조 해능제사 6조 이래가지고 그 법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선종의 참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법화경은 그렇게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핵맥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서 바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거쳐서 선종처럼 그렇게 법맥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서 부처님의 그 핵맥이 피가 오늘날 이 법을 수행하고 있는 법화행자들에게 바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성불의 헬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8만 대장경 중에서 이 열의 수랑품이 없다면은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고 나라 안에 임금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옛날 참 선지식 분들께서 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대지에 다 떨어질지라도 오늘이 가고 내일이 안 올지라도 조수가 드나들지 않을지라도 이 법은 조금도 허리만큼도 허망함이 없는 그야말로 진실한 무상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금생에 끝난 한이더라도 이 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여아들 라우라와 같은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서 오늘날 이 법을 수행하는 법화양자들에게 그 부처님의 성불의 행명이 바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전 한번 더 걸어봅시다. 그때 스님께서 이 뜻을 그대로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스스로 성불한 일에 지나온 바 모든 급수는 할당없는 백천만의 아성지급이니라. 이 자학의 첫 구절, 첫 개송이죠. 첫 개송인데 지금 그 법화경의 그 대표적인 개송이 그 정문에도 있고 본문에도 있습니다. 정문의 대표적인 개송은 제법종물의 상자정밀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편법에 나오는 개송이죠. 보통 법화경 사구객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문에 있는 개송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론 중생성불이 그 바로 직도에 열리는 그러한 그 참 개송입니다. 제법종물의 모든 법이 본래부터서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법 시상의 도리를 갖다 밝히신 개송이거든요. 제법종본래 이 스님도 그걸 얼마나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나 하는 것 같으면은 제법 모든 법이 되죠. 모든 법을 갖다가 그냥 팔만대장경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좀 나아가서는 이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그 모든 현상계 이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내가 제대로 이걸 갖다 법을 갖다 깨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제법이 결국 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법하는 것은 보통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제법하는 것은 이제부터서 이 불파행자는 내 마음, 내 자신의 마음이다. 왜 나 자신의 마음이냐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떠나서는 우리 모두 각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대지도 저 나무도 저 모든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없다면 그거 다 없습니다. 따라서 제법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이다. 제법이 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법 종본래 내 마음이 본래부터 이래 되거든요. 제법하는 것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마음입니다. 저마다 모두 그 마음이 제법 종본래 본래부터서
시작도 없는 가시성부터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 이것이 그 정문의 사국의 핵심입니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정멸상이다. 자기 마음이 정멸상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정멸상이다. 그 정멸상이 뭐냐? 제법 실상의 도리인데 결국 우리 마음의 우리 자성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입니다. 상자정멸상 관계가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열애 자체입니다. 열애 몸입니다. 그러면은 제법 종벌내 상자는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법신불이 상자해 있고 열애가 상자하고 열반성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이걸 갖다가 통틀어서 열애장이라 합니다. 그 열애 그 감출장자를 쓰는데 열애의 모든 공덕과 열애의 모든 신통력과 열애의 모든 자제한 신통력과 이런 것이 이미 내한테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 부분을 수행하는 자는 불자행도인 이 부분을 수행하는 불자는 내세득작불 다음 생에 성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문의 도리죠. 정문의 사국입니다. 보통 전문과 법문을 갈라가지고 법문의 사국에는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정문의 사국에가 법화경의 전체 사국에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문의 사국에가 결과적으로 자덕불의 소경제급수 무량백천만 억제하성지 요 법문의 사계가 된다는 거예요. 정문의 사국에는 다음 생에 이 법을 상자정멸상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다음 생에 성불한다는 그런 개송이었는데 법문의 사국에는 네가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죠. 더 진지적입니다. 여기서 자득불례 할 때 자아는 물론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님 자신을 두고 자아라 했습니다. 그 자아는 역시 십법계의 자아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자아고 내 자신의 자아다. 자아 득불례 내가 스스로 성불에 오밀이 되죠. 중생이 본래부터서 불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은근히 밝혀요. 네가 본래부터서 불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직설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그 부처님의 자득불례 할 때 그 말 속에 본래 성불을 중생들이 이루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은근히 밝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은근히 밝히기 때문에 수없이 수행하고 갈고 닦아야 그 자득불례하는 그 개성 부분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득불례하는 것은 그 자아가 내 자신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십법계의 자라는 것을 갖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참 세월이 흘려야 되고 그만큼 수행에 혼을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득불례 속에 이런 뜻이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고 내가 알게 됩니다. 이 자학의 500열자 개송마다 전부 법화경을 대표하는 그런 개송이 됩니다. 우리는 정문의 자학에 말씀드린 대로 정문의 자학에만 이 전체 경전에 자학엔 이 법화경 사국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지금 현재 이 자학의 500열자 그 개송마다 전부 다 본문의 자학에 개송이 됩니다. 대표적인 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계 500일자를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가면서 오면서 외우고 그 뜻을 새기고 자기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으면 내 가운데 이미 삼신불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보와 삼신불이. 어쨌든 이 몸으로서 이 자기를 공부하고 우리 열의 수양품을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꿔온 것 같다. 다시 금덩어리를 놓치고 돌을 찾겠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무슨 재물을 얻고 그것은 한 끼의 식량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어도 왜 그러냐 같으면 내가 이 몸 있을 때 그 명예나 재물이 필요한 것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그 재물과 명예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끼씩요. 금생에 필요된다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는 자기를 애우고 법화경을 우리가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것은 만급의 식량과 같다. 다음 생 영원히 나를 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만급의 식량과 같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끼의 식량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만급의 식량을 잃는 이렇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박수 한번 치세요. 이 몸으로서 이 업장 덩어리 이 몸으로서 이 만급의 식량을 먹게 되는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참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불해온 일에 지나온 바 모든 것이 지나온 바 모든 급수는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리급이다. 이는 시작도 없는 급부터서 이미 내 스스로 성불해 오미 미래급이 다 하도록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온갖 신통력을 갖추고 이래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상체하고 있는 부처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내 가운데 상재하고 있는 항상 머물고 있는 그 부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불의 의미입니다. 이 스님은 다른 경전도 보고 또 조사나 큰 스님들이 쓰신 책도 한 번씩 보고 그럽니다. 과연 이 선지식께서는 이제 봐도 법화경 입장에서 법화경 수행하는 이 스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데 지금 그래서 법화경에서 본 대성귀신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내가 조그만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몇 년쯤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대성귀신론 하는 것 같으면 마명보살이라는 그 참 보살이 지었는데 부처님의 어떤 심부름꾼이다. 부처님께서 그 마명보살로 하시나가 오셔가지고 이 참 대성귀신론이라는 걸 갖다 책을 냈다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고 많은 스님들이 이런 대성귀신론은 주로 스님들이 읽고 있는데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귀신론을 갖다 이 스님도 몇 번 독경하고 그 뜻을 새겨보는데 법화경의 제법실상과 대성귀신론의 핵심이 뭐냐면 진여법성입니다. 진여다 이래 진여. 진여는 결국 우리 법화경의 실상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의미를 갖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진여와 이 실상이 똑같다고 보는 것 같으면 대성귀신론을 한번 읽어봐도
법화경을 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뜻이 와서 담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재신 기준은 공부하는 데 가는 것 때문에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회비를 받고 공부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그 조사 스님들이 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독경되고 있는 경전이 해능대사의 해능대사 진책이 갑자기 생각. 그 책이 많이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독경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는 것 때문에 항상 이 법화경과 대조를 해봅니다. 과연 이 구절과 이 구절이 법화경은 어떤 지금 구절하고 지금 일맥상통한다. 혹은 또 이 법화경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뜻이 이 법화경 한참 못 따라오는 의미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예로서 이제 그렇습니다. 해능대사는 글자를 갖다가 한자도 이 법화경 지금 수행하고 가장 잘 수행하면서 왜 이 말이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교를 해보니 그럼 그때 가장 참 육조 해능대사가 가장 참 뛰어난 그런 지금 현재 가장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그분의 말씀과 이 법화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나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법화경 하면서 그 조사 스님, 육조 스님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일자 무식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시장에서 팔고 돌아서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건강경을 외우고 지나갑니다. 마음을 내되 어디 주한테 말고 마음을 내라는 그런 참 개성을 외우고 지나가는데 그 한개송 듣고 이 일자무식 해능대사가 그때는 해능대사가 아니고 그 성이 노씨라고 했었습니다. 노총각이죠. 그 노총각이 그걸 듣고 깨달는 거예요. 그 스님을 잡고 이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걸 찾아가라. 그 찾아가는 것도 뭐 홍인대사라는 큰 대사가 참 이 후학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홍인대사가 5조 초조는 딸만돼서 초조, 2조, 3조, 4조, 5조 5번째 그 조사 스님인데 그 조사 스님을 찾아가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스님이 갖고 있는 은전을 갖다 10푼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예비를 쓰고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그 자기 홀 어머니를 갖다 이웃 사람에게 그 봉양을 갖다가 부탁을 하고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하고 이제 이러니까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 아무데 거기 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오랑캐 아닌가? 오조 스님이 오랑캐 아닌가 하니까 사람에게는 오랑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불법에는 오랑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저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싶어서 저 방앗간에 가서 방을 찌라. 그때는 방 안에 이 드들방아 디뎌가지고 여러분들 디들방아 나이 연세 많은 사람은 알 겁니다. 이 스님도 어릴 때 디들방아 많이 찍었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돌을 갖다가 덩어리 짊어지고 그래 그 드들방을 찌었다 합니다. 그래 7개월로 그 방안을 찍고 있는데 7개월째 스님들마다 지나가면 스님들은 무엇을 애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봐도 모르니까 옆에 같이 찍는 행자한테 물어보니 저 지금 현재 저 스님 뭐라고 애우고 다니느냐 모르니까 그때 그 같이 찍는 행자가 이러기를 실수대사가
지금 홍인대사 밑에는 실수대사가 가장 큰 제자인데 그 실수대사가 지은 개송을 갖다 외우고 다닌다. 그럼 그 개송을 외우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아니고 홍인대사께서 이 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법을 물려주기 위해서 법맥을 갖다 이어지게 해서 각자 지은 그 공부 지은 그걸 갖다 글로 써가지고 개송을 지어가지고 벽에 붙이려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실수대사가 그 법을 이어받는다. 실수대사를 능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글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쓰는데 실수대사만 글을 지어가지고 벽에 붙였습니다. 그 벽에 붙인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대로 부지런히 들고 닦으면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이런 개송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서는 신시 보리수요, 심려 맹경대라. 시시 금불식이요, 홀사 호진이라. 이런 식인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말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묻지, 때 묻지 않도록 하라, 티끌 묻지 않도록 하라. 이런 개송이에요. 그걸 갖다가 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총각, 노행자죠. 이제 7개월째 반 찍고 있는 이 노총각 행자가 딱 들어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경우예요. 깨닫지 못한 그 개송이에요. 지금 이 개송을 법화경 차원에서 이 스님은 한 봅니다. 보는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되나 것 같으면은 이 법화경 그에 근접하지 못하고 한 그 벽여보살이나 그 반야경 정도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가 부지런히 닦고 해가지고 그 번뇌를 갖다 여기서 먼지 묻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은 그 번뇌를 갖다 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나는 글을 모르는데 옆에 반 찍는 그 이제 행자에게 나는 글을 모르니까 내 불러준 대로 내가 좀 써가지고 그거 다 갖다 붙이라. 이래가지고 그 해는 그 노총각이 글을 씁니다. 보리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을 엮거는 어느 곳에 띠끌이 일어나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리는 법무수요, 명경 영무대라. 본래 물을 하쳐 떼먹고 어디에 띠끌이 묶였느냐는 그런 개송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홍인대사 지난 길에 딱 붙여놨습니다. 홍인대사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달은 글이란 말이에요. 이 현행대사가 지은 이 개송은 바로 법화경하고 맥이 같이 흐릅니다. 지금 앞에 실수대사는 법화경이 아직 근접하지 못한 개송이 되고 그 내용이 한 발은 법당에 들어오고 한 발은 밖에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실수대사 그런. 근데 현행대사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달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짓느냐? 저 방앗간에 지금 방앗 찍고 있는 그 노행자가 짓는 글이라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거 치우라. 이거 아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홍인대사가 그 글을 갖다 보고 이는 벌써 자신을 깨달은 글이라는 걸 알고도 그 방앗 찍는 개우 7개월밖에 안 되는 방앗간에 와서 방앗 찍는 노행자가 지탁하는 것들 뭐 사람들이 노행자를 갖다 그냥 두지라는 거예요. 해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만두라. 그래 사람들이 보고 그래 뭐 그렇지. 지가 뭐 짓을 무슨 지가 깨달은 글을 짓겠냐 하고 다고 뭐 이런 식의 인정했죠. 그런데 홍인대사가 방앗간을 갑니다. 어떤 포행하는 식으로 이제 꼭 찾아간다는 이런 의미보다 난 눈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반은 다 찢느냐? 반은 다 찢느냐면, 예, 반은 다 찢고 기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기질만 남았습니다. 반은 다 찢습니다. 이미 꼭시 안냉이는 드러났다네요. 그 안냉이는 자성입니다. 자성은 드러났습니다. 기질만 남으면, 쭉정이는 뭡니까?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기질만 해가지고 번뇌만 불어나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방앗간에 같이 반 찢던 행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은 다 찢느냐? 예, 다 찢습니다. 기질만 남았습니다. 기막힌 소리. 기질만 남았대요. 그 무명 번뇌만 불어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기질만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그 자성은 완전한 자성이 이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그 디질방아를 갖다가 주장자를 세 번 탁탁 치고 갑니다. 상경에 내 방에 오너라 그런 식.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이 노총각 노행자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고 밤에 상경에 이제 홍인대사 방으로 갑니다. 불로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막히고 기막한 일이다. 어떻게 이 구루관법을 내가 깨달았느냐.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행대사가 지은 이 개송은 법화경 뜻하고 제법시상의 뜻하고 같이 맥락이 흐릅니다. 보리는 나무가 없다. 보리는 깨달음 자체 우리 마음인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무슨 행상이 있느냐, 아니에요. 행상이 없거든요. 밝은 거울넷 역시 그 대가 없다. 명경대가 없다. 우리 마음에 무슨 명경대가 있고 있네. 그래 한 물건 같은 우리 자성이거든요. 한 물건은 본래부터 어떤 행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부터서 없는데 그 어디에 때가 묻고 어디에 띠끌이 묻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성을 깨달지 않고는 그런 개수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법 실상에 도리하고 이 해능대사가 지은 이 개송하고 맥이 같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좀 자하게 공부하면서 이 해능대사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러한 조사 스님들은 거의 이런 제법 실상에 자기 근본을 완전히 깨달고 거기에 안주하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근본을 깨닫지 않고는 이런 개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수대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법화경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네가 번뇌를 제하고 부지런히 갈고 닦고 가가지고 성불하라 이런 식의 방편으로 설하신 그런 법에 머물고 있다. 지금 현재 보통 번뇌를 끊고 자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가시는데 이 법화경 차원에서는 번뇌가 꼭 보리다. 번뇌나 그 깨달음 자체가 둘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번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깨달음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는 바다의 파도와 같고 내 자성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나 파도는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말만 파도다 바다다 다를 뿐이지 똑같은 물입니다. 번뇌가 죽을 듯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성입니다. 자성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미혹도 내 마음이요. 미혹한 마음도 내 마음이요. 보리도 내 마음입니다. 깨달음도 내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혹한 중생을 빼고는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 우리는 미혹을 끊고 문변노를 끊고 성불한다. 이게 아니고 무명 그 자체가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불이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이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 문자로 쓰면 법화경이 남아있습니다. 문자로 보지 말고 저마다 자기 마음을 보면 됩니다. 심리와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곧 모범연합이다. 아까 판만대장경이 전부 내 마음이라고 했죠. 제법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모범연합경 자체도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를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법화경이 뜻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 하루 종일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면 생주이멸합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 잠시 머물다가 그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멸해갑니다. 하루 종일 진종이 생주이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제법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 제법시상의 도리는 사실은 언서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말과 어떤 그 상으로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리부리 이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실 때마다 그만두어라. 지지부르스 그만두어라. 말하지 말라. 거기 갖다 저런 타락한데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제법 시상이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 법은 은사정멸상이다. 말이나 어떤 모양이 정멸한 그런 상이다. 그게 이제 제법 시상의 도리입니다. 이 법은 가히 볼 수가 없다. 가히 볼 수가 없다. 육안을 보는 법이 아니죠, 이 법은. 마음의 법인데 육안은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전부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법을 듣는 자, 어떤 사람이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개성불도를 했습니다. 모두 성불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 딱 들어오니까 이미 성불하고 있는 것을 은근히 밝히신단 말이에요. 이 법을 수행하는 자 성불한다고 이제 정문에서는 이렇게 놓으시다가 여기 본문에 들어서는 이미 성불해 있는 너 부처를 갖다 제대로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어떤 다른 법으로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 닮은 꼴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닮은 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처님과 똑같은 게 그러나 있습니다.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 부처님 똑같습니다. 그 불성이 뭐냐? 지금 우리 도반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불성입니다. 거기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더 수승하고 중생이라 해서 화열하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불성을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불성이 뭡니까? 불신불이지. 열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상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성을 이 자기를 갖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성불한 일에 지나온 바 모든 급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은 아성지급이니라.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지만은 이 선언하신 이 개성이 결국 10법계의 개성이더라. 10법계에 해당하는 사연이다. 이런 점.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다.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쫙 할 때 내 자신의 사연이었구나. 지금 여기서 누가 여기 우리 대중 중에서 누가 성불한다고 봅시다.
금생에 성불하든지 다음 생에 성불한다고. 성불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자아득불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시 자아득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방제불이 다 자아득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득불레가 10법계의 자아득불레고 내 자신의 자아득불레다. 내 자신의 사연이다. 이렇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법을 설하여 수만 억의 중생을 교하여 불도에 들이하였나니 그리하여 오미 한량없는 법이니라. 항상 법을 설하여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죠.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머무는지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데가 없고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계속 노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아계를 갖다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의심을 가진 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의심을 가지면 합니다. 그 어떤 경우냐 같으면은 이미 100천만 아성지 급전에 성불을 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1월 등명불 처소에서 또 수행하셨고 1월 등명불 마지막 그 2만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2만 1월 등명불 그 마지막 1월 등명불이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설하에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차례차례로 다 성불을 하십니다. 성불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왕자가 성불을 하셔가지고 연등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가지고 중생을 이제 제도하시죠. 근데 연등 부처님이 이 열애 순환품에 등장 안 합니다. 그건 방편이다 했습니다. 그건 방편이다. 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수기를 받습니다.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부처님이 아니고 선의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인은 머리 기르고 이런 경우죠. 그래가지고 그 돌을 닦는데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 진흙을 밟고 지나가니까 이 선의 선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가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진흙탕 위에 깔아줍니다. 부처님 이 머리를 저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 뜻이 너무 가려해가지고 그 지나가고 나서 선의 선인 너는 한량없는 겁이 지난 이후에 사바세계라는 그 세계에서 성불할 것이다. 명호는 이름은 석가모니라 할 것이고 정법이 수명은 80이요 정법은 1000년이요 상법 1000년이요 이런 성불 수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왜 의심을 하는 것 같으면 이미 100천만 아성지급에 성불하셨다고 지금 이 열애수양품을 선언하시는데 그때 그러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선의 선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수행하는 건 또 뭔가? 의심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미 100천만 아성지급에 성불하시고서 부처님 몸만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이라는 몸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 제조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고 대통지선 열애불 처소에서는 16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또 수수생한 돌을 닦고 중생을 제조하시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품을 보는 것도 상불경 보살이 나오죠. 상불경 이음왕 처소에서 상불경 보살이 나오는데 이 상불경 보살은 그건 뭔가? 상불보살이 지금 내 석가모니 전생이거든요. 전생 몸인데 이미 100천만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시고서 이음왕 처소에서는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살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중생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미 100천만 나위타급전에 성불하시고로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곳에 시방세계에 몸을 낮추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금빛 나는 부처님 32상 저 부처님만 가지고 자꾸 육안을 가지고 부처님 보려고 하는
육안으로 가지고. 전도된 중생은 가로 놓습니다만도 이 개sun에서 놓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부처님 볼 수 없다 해놨습니다. 마음이 뒤바뀐 전도된 중생은 아무리 부처님과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다.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고 음성으로 들으려 하고 볼 수 없, 사도를 했는데 볼 수 없다 그랬죠.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몸만 가지고 부처님 모습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모습으로 대통령선 여러분께서는 그 처소에서는 시부왕자 16왕자의 그 몸으로서 또 이엄부 처소에서는 상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수 없이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그 지위를 바꿔가지고 때로는 보살 때로는 부처님 그걸 갖다 우리 본문에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 육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신이라고 나오는데 혹설귀신은 혹은 부처님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설타신까지는 타의 몸을 가지고 다른 어떤 보살이나 다른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시귀신, 혹시타신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시기사 혹시타사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또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그 육혹이 그 부처님의 그 가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부처님 모습만 보고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부모로 보는 것 같고 중생을 부모로 보는 것 같고 일체 중생을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고 부처님 생각을 보는 것 같이 하다는 거예요. 불성은 누구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높고 낮고 그런 것이 불성이 아니고 대평등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거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서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뜻이 않고 상제한다. 상제불멸한다. 이 법화경 지금 그 주의 핵심이 상제불멸은 구원실성 상제불멸이거든요. 그 저희들 자로서 이게 대표를 하는데 나는 상제불멸한다. 그런데 상주불멸하는 그 부처님은 상주불멸이나 상제불멸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법화경에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머물고 있다. 상제불멸, 상주불멸. 역시 머물 주자입니까? 상주불멸이나 상제불멸 똑같단 말입니다. 그 두 번이나 나오죠. 그때 상주불멸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분명히 성수 80에 열반 드셨단 말이에요. 열반 드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반의 모습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하여금 가랑심을 내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진실로는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하는 거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냈느니라. 그래서 성수 80에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성불에 그 드신 그 모습은 방편일 뿐이다. 방편은 뭡니까? 하나의 수단이다. 너그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다. 방편일 뿐이다. 거짓이다. 하나의 거짓이다. 이는 진실한 멸도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며 설법하느니라. 항상 여기에 머물며 설법한다 그랬어요. 그 여기가 어딘가? 왜 우리는 못 보는가? 항상 여기 머물고 설법하신다 했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가? 육안으로 부처님을 보려니까 우리는 못 봅니다. 왜? 항상 여기 머문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보는가? 부처님은 내 자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신통력으로만 가지고 자꾸 보려니까 어떤 그 모양 따위를 가지고 보려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 머무는 부처님 같다. 우리는 왜 못 보는가? 예. 열애는 불리심이라, 열애는 결국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대목을 갖다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게 됩니다. 부처님과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는. 이는 진실한 멸도가 아니고 항상 여기 머물며 슬퍼한다. 육안으로 부처님을 갖다 별로 하니까 우리는 못 볼 뿐이다. 내가 항상 여기 머물면서 모든 신통의 힘으로 생각이 뒤바뀐 중생을 하여금 비록 가까우나 보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한다. 신통의 힘으로서. 전도된 중생, 전도된 마음이 뒤바뀌고 현실을 갖다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그 중생은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거룩한 진리가, 법이 열애수양품을 떠나서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부처님 실제가.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 항상 하고, 부처님은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내가 있는 그곳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 조금씩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만약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법회에 참석을 못한다면은 유튜브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유튜브 듣고, 이 스님도 내가 설법을 했지만 유튜브 스님 자주 봅니다. 봐가지고 내 한 말에 무슨 실수가 있는가, 뭐 잘못된 게 있는가, 내 자신을 갖다 내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락행, 물론 모범연락행 전체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특히 열애수양품은 반드시 우리가 깨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 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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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가 연하경 승불하십시오. 예.